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인데요.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날, 예배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서론 부분이면서 사실은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교회의 사명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또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잘 못하면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또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목적,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이거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앞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구약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을 잘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차츰차츰 죽고 다 죽자마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유와 이렇게 겹쳐서 보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식들은 직업이 뭐였죠?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부를 때에도 고센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430년 혹 400년 동안 피라미드를 짓고 성을 짓고 도시를 짓는 그런 부역을 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땅이 생겼는데 그 땅을 잘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도 좋지만 그 땅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모습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바알은요, 바람과 폭풍, 비, 날씨를 다스리고 또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과정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3장 7절부터 12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들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보면 하나님을 저버렸다, 또 13절에도 주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한 모욕이고 하나님께 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만 믿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부터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신을 섬길지 모릅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신을 의지할지 모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연애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징계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하겠다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만큼 이 시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이 없겠죠. 전쟁은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려 있는 게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은 분 아니세요? 말씀을 순종해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이래도 전쟁, 저래도 전쟁. 이래도 손해, 전쟁을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래도 손해. 전쟁을 하면 고통스럽죠.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그런데 다 똑같은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을 순종해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승리케 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겪는 전쟁은 괴롭고 패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다 같은 전쟁이 아니고 어려움이라도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이 준비됐나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지하철마다 이런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이 포스터 보고 되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렬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마스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마스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믿지 않아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영적인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같은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같은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사사기를 이제 쭉 보면은요, 후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 영적인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이 한 세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 참담할 정도로 이런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갈 수 있게 되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10절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런 기적, 역사, 은혜를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는요, 3세대를 이야기합니다. 1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2세대는 어떻게 됐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3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기적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3세대,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세대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세대들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세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 이게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뭡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은 자녀들에게 줬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책은 줬어요. 너 성경책 뭐 필요하니?
영어 성경도 사주고 한국어 성경도 사주고 시인말 성경도 사주고 다 사줬어요. 복음성가도 사주고 CCM 새로 나온 앨범도 사주고 다 사줬어요. 악기도 사주고 다 사줬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에 봐도 또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시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시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잘못된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모들처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부모들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찬양도 많이 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전쟁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전수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교회 위기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숫자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민교회,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밑바닥,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요, 신앙 전수의 실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2명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주일학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청년부는 보통 중형교회들이요 10명이 넘으면 많이 모이는 거래요. 예전에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뭐 가면 쓰고 복장하고 북 치고 돌아다니면 쫙 따라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그래도 애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하루는 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반에 도대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요즘 초등학교는 뭐 한국도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0명 가운데 딱 2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보통이래요. 목사 아들인 자기 아들, 그리고 또 한 친구. 10분의 1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성경을 보면 돈이 없어도 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만 있으면 모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베풉니까? 다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이 문제라고.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긍휼 사역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쩌면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잘 믿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커갑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러냐?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육하는 거 충분하지 않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서로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재정을 쏟아 부어도 좋은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연결시키고 서포트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신 분들은요, 그 노하우들을, 그 달란트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용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게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실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우리 최고은 전사님이 금요일 날 우리 노엘이를 또 출산하셨어요. 또 오늘 새벽에는 김세현 집사님이 서아를 예쁜 딸을 출산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축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축하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남은 거잖아요, 아직. 우리 하늘시학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넘쳐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누군가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하늘시학교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가 완전해갖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먼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